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낯선 미래 흔들리지 않는 발걸음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나의 신앙의 자리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점검할 때에 출애굽의 여정과 빗대어서 점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로, 또 광야에서의 그 훈련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어디인가를 점검하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애굽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몸은 교회에 나와 있는데 여전히 옛 삶에 매여 있는 사람이 바로 애굽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자꾸 출애굽을 했는데 애굽의 고기를 그리워하고 마늘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또 세상에 대한 두려움, 염려, 그리고 지난날의 상처에 묶여가지고요, 자유를 얻었는데 분명히 출애굽했는데도 여전히 애굽에 종살이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바로 애굽에 머물러 있는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광야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애굽을 분명히 떠났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전히 광야에서만 뱅뱅 맴도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새 것을 사모하기보다는 자꾸 뒤를 보고 옛 것을 사모하고 또 때로는 원망합니다. 40년이 지났어도요, 이런 신앙을 갖고 있으면 한 발짝도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광야에서 계속 맴도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요, 평생을 이 광야에서 보내고 신앙생활을 마무리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한 채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광야에 머물러 있는 신앙. 근데 세 번째로는요,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실제로 받고 그 땅을 밟고 그곳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잘 알죠. 가나안 땅에도 여전히 싸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싸움은
광야를 맴도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약속의 땅을 하나하나 차지해 나가는 그런 전진을 위한 싸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애굽인가? 아니면 광야인가? 아니면 가나안인가? 여러분, 한번 이것을 먼저 마음속에 생각하고 나는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령 강림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에 거하는 사람은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결코 애굽에 주저앉거나 광야를 맴도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사람은요,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삶을요, 가나안으로 밀어 주신다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옮겨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또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여전히 애굽에, 여전히 광야에 머물러 있는 우리를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애굽이 아니라,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살펴보면요, 너무 빠르고 또 너무 낯설고 너무 어려워요. 요즘은 참 어려워요. 뭐가 어렵냐면요, 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매일매일마다 듭니다. 어떤 어르신이요, 이런 하는 얘기 들었어요. 한 번은 식당을 갔는데, 예전에는요, 식당에 가면 종업원이 나와가지고 이제 주문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문하고 나오면 이제 먹으면 됐는데, 요즘은요, 밥 한 그릇 먹는 것도 힘든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식당에 가면 요즘엔 다 키오스크라고 해가지고 주문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눌러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번거롭게 느껴지고요, 불편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식당을 갔는데 키오스크가 딱 있더라는 거예요. 직원은 없고. 거기다 주문하래요. 주문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가지고요, 막 이게 손가락으로 막 이러다가 열받아가지고, 에이씨, 여기서 안 먹어. 그리고요, 그냥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행 가보십시오. 요즘에 은행 업무 보는 것도 젊은 사람은 편할지 모르는데 결코 편하지 않아요. 통장, 도장, 거기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은행 가면요, 은행 뭐 어플을 깔아라, 뭐 앱을 열어라, 인증을 받아라, 또 비밀번호를 바꿔라, 막 계속 그러거든요. 그래서 겨우겨우 등록해 놓으면요, 한 몇 개월 지나면 또 비밀번호 바꾸래요. 자꾸 그렇게 비밀번호 바꾸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비밀번호 잊어버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비밀번호 잊어버려가지고 아주 난감한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5년, 10년 뒤면 도대체 이 세상은 어떻게 바뀌고 나는 잘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듭니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병 중에 공황장애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공황장애. 이게 일종의 심리적인 그런 병이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요, 이런 공황장애라는 말이, 공황장애라는 병이 있긴 했겠지만 드물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공황장애가요, 현대인들에게 가장 흔한 그런 질병이 됐습니다. 왜 공황장애 같은 것들이 올까요? 그 뿌리를 보면은 그런 거예요. 똑같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 주는 그런 두려움과 절망이 있고요. 제일 중요한 스트레스, 그게 뭐냐면 부적응, 적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꾸 세상이 복잡하고 빨라지고 어려워지니까.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여호수아도 정확히 시대는 다르고 물론 상황은 다르지만 처지를 보면 지금 우리와 똑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였습니다. 지팡이 하나로 홍해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하나님하고 직접 대면도 하고 하나님과 직접 말도 하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버팀목이 되었던 지도자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 공동체 안에 엄청난 공백기가 찾아온 거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수아도 아마 감당하기 어려운 절망과 두려움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뿐이 아닙니다. 이제 그들은 어디를 들어가야 돼요? 어디 들어가야 됩니까? 가나안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가본 곳입니까? 아니에요. 낯선 땅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빈 땅입니까? 빈 땅이면요 뭐 좀 불편하고 낯설어도 들어가서 정착하면 되겠지만 이미 그 땅에는 누가 있냐면 가나안 7 족속이 있었어요. 그냥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족속들마다 철옹성과 같은 성벽을 짓고 그 성 안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견고한 성을 짓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한다? 여러분, 생각도 안 해본 일이죠. 여호수아의 가슴이 얼마나 떨렸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자, 그런데 그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그 낯선 미래 앞에서 두려움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아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3번이나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어떻게 이 두려움 가운데에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낯선 미래를 앞에 두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게 발걸음을 옮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게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가? 지도를 내려놓고 나침반을 붙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경험에 지도를 내려놓고 나침반, 하나님의 말씀의 나침반을 붙들고 발걸음을 떼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의 특징이 무엇이냐? 여러분, 광야에는요 지도가 별로 쓸모가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누군가가 먼저 앞서가면요 뭐 발자국도 있고 뭐 이제 그 앞에 먼저 간 그 길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자국이 남겠죠. 그런데 여러분, 바람이라도 한번, 세찬 모래바람이라도 한번 광야에 훅 불게 되면 여러분, 그 다음날 일어나 보면요 그 길은요 온데간데 없이 없어지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여기 있었던 모래 언덕이요 저기에 가 있고 바로 그런 것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지형과 지물이 날마다 바뀌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지도가 별로 쓸모가 없는 곳, 바로 그것이 어디예요? 광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우리 인생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인생을 어디에 빗대어 이야기합니까? 광야와 같은 인생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그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는데 우리는요, 뭘 필요로 하고 있냐면 지도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어떤 지도입니까? 성공을 위한 지도. 그래서 먼저 성공의 길을 간 사람들을 마치 내 삶의 이정표, 지도처럼 생각하고 그 사람처럼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세상이요, 너무 빨리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성공의 지도가 이제는요, 쓸모없는 그런 시대가 너무나 빨리빨리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도는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도가 아니라 정확한 방향을 가르쳐주는 나침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서 출발하든지 정확하게 방향을 가르쳐줄 수 있는 나침반,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저는요 바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8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요 뭐라 그래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묵상하라는 거예요. 묵상. 근데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보통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조용히 눈 감고 내 마음속으로 막 내 머릿속으로 되새기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묵상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히브리어 하가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런 거예요. 사자가 먹이를 입에 물고 우르렁 우르렁 하는 거예요. 그냥 상상하십시오. 제가 사자입니다. 우르렁 우르렁 입에 먹이를 물고, 그리고 비둘기가요 역시 먹이를 물고 구구구구구구 이렇게 소리 내는 거, 이거를 히브리어로 하가, 묵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묵상하라, 하가의 의미는 말씀을 매일매일 곱씹을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중얼중얼 되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묵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의 이스라엘에게는요 지도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앞서갔어요. 그들은요 지형을 알고 외워서 간 것이 아니라 그냥 앞서가시는 하나님만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면 그들도 멈추는 것이고 하나님이 떠나면 그들도 떠나는 거예요. 바로 말씀이 저는요 우리 앞에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은 역할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이 밀려올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도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강력하게 가득 찰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묵상, 하가, 말씀을 매일매일 곱씹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아침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곱씹고 우리가 되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 같은 인생길의 지도가 아니라 나침반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낯선 미래가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영광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도가 아니라 나침반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낯선 미래를 향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발바닥으로 밟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발바닥으로 밟아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매일매일 우리가 묵상하가 말씀을 곱씹고 말씀을 채웠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머물고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한 발 한 발 발걸음을 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내 삶의 현실이 되게 만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3절을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 잘 보십시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주었다라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네타티브라는 단어인데 지금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씀을 보면요, 줄 것이다가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었다. 과거 완료형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요, 요단강 건넜습니까? 안 건넜습니까? 아직 요단강 안 건넜거든요. 가나안 땅 밟지도 못했어요. 전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요단강을 건너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과 싸우면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었다.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주었다. 끝난 일처럼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그렇게 하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끝난 일이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의 길,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 우리도요, 영적 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는요, 우리는 이기기 위한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싸움이냐? 이미 이긴 자리에서 출발하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미 이긴 자리에서 출발하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잖아요.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길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겼노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가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발바닥으로 밟아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약속이요, 그냥 약속으로만 남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3장을 한번 보면요, 이게 왜 중요한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의 모습이 나오는데 14절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섰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 시기에는요, 요단 강물이요, 범람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어떻게 한 거예요? 발걸음을 요단강에 담근 겁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자, 보십시오.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백성 앞에 서서 그 범람하는 요단강 물에 발을 담글 때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요단강 물이 그쳤다는 거예요. 요단강 물이 멈춰섰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뭐가 먼저였느냐? 발을 내딛는 게 먼저였어요. 순종이 먼저였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이 순서를 거꾸로 하려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먼저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발을 내딛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순서는 반대입니다. 뭐예요? 네가 먼저 발을 내디뎌라. 그러면 내가 길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순서와 하나님의 순서가 달라요. 우리는 먼저 기적을 보여주면 발을 내딛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발을 내디디면 내가 그 길을 열어줄 것이다. 여러분, 발이 먼저입니다. 순종이 먼저예요. 그러면 기적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늘 언제나 우리가 이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순종의 발걸음을 먼저 내디디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라고 하면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거고, 기도하라고 하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은요,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주님이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저하고 우리가 망설이고 발을 내딛지 않으면 여러분,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발을 내밀고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떼면 우리가 밟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토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발을 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발걸음을 떼기 위해서는요, 나를 지우고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를 3번이나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그 명령 뒤에 늘 따라붙는 한마디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인 말씀입니까? 얼마나 힘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네가 강하니까 가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능력이 있으니까, 네가 경험이 많고 네가 지식이 있으니까 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강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가 강하니까 가라가 아니에요. 내가 함께 하기 때문에 강하여졌다. 그러니까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의 근거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의 임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자,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는요, 자꾸 내가 강해지려고 해요. 내가 더 똑똑해지고, 내가 더 단단해지고, 내가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이 인생의 장애물을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장애물이 없어집니까? 아니잖아요. 하나 넘으면 더 높은 것이 있고, 하나 부시면 더 두꺼운 것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요단강 걷는다고 하십니까?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고, 아이성이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 예수 잘 믿어도 시험도 오고 병도 오고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내가 더 정신 차려야 돼. 내가 더 강해야 돼.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그냥 약한 그대로 있어도 돼. 그 약한 자리에 내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힘이 내 안에서 솟는 줄로 알아요. 그런데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약할 때 나에게 오셔서 함께 걸어주시는 그분의 동행이 우리의 힘이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낯선 미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자꾸 내가 강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지워버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한강 5km 러닝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처음 달려보니까 한 3km 뛰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막 정말 온몸이 저를 이렇게 땅바닥으로 짓누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를 인도하시는 권사님이요, 뒤에서 저의 그런 모습을 봤나 봐요. 그러면서 저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몸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처음에 속으로. 아니, 그럼 내가 90kg인데 당연히 무겁지. 그런데 그게 뭐예요? 힘을 빼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힘 빼라는 거 아니에요. 힘을 어떻게 빼지? 그리고 저 나름대로는요, 힘을 뺀다, 힘을 빼고 있다 생각하고 달리는데, 나는 힘을 뺀 줄 알았는데, 나는 힘을 뺀다고 뺐는데, 남이 볼 때에는 뭐예요?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거예요. 힘이 잔뜩. 여러분, 저는요, 우리의 신앙의 자리도,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힘 빼야 됩니다. 그렇죠? 힘을 빼야 돼요. 저도 맨날 이 강단에 올라설 때마다 마음속으로 그래요. 오늘 힘 빼고 설교해야 되는데, 힘 빼고. 근데 자꾸 힘이 들어가요. 왜 힘이 들어가겠습니까? 내가 준비한 것, 내가 경험한 것, 내 의지,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는, 내가 자꾸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빼야 됩니다. 내 생각에 힘을 빼고, 내 고집에 힘을 빼고, 내 경험에 힘을 빼고,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와 함께 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에 비로소 내 안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내가 강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가시는 그분이 강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모두 다 낯선 미래라는 광야에 서서 그 광야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참으로 막막하고 두려운 자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애굽에 머물지 않고 광야에 머물지 않고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경험의 지도를 내려놓고 영원한 나침반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늘 날마다 곱씹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겨놓으신 그 약속을 믿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발바닥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을 빼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할 때에 여러분, 낯선 미래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발걸음을 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언제나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